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균형을 이루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 또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저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모임이 어디에서 이런 모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자들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일들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주시는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영적인 일들, 신령한 일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은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된 결과로 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령한 것,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쭉 풀어가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신령한 일을 전혀 모르던 문외 안에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일에 열려진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어려운 표현 두 가지를 써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하나는 인격적 계시, 또 다른 하나는 명제적 계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설명해 보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와 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체험할 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 모든 걸 그 순간에 느끼는데, 이제 그 체험한 시간이 끝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기억해보고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 다시 정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정리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말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을 명제적 계시라고 합니다. 체험하는 그 자체를 인격적 계시, 말로 표현해서 옮겨서 설명하는 걸 명제적 계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느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된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경이롭고 신비한 분에 대한 아주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공포에 찬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기분 속에, 이 느낌 속에 놀라움, 어마어마한 도취와 흥분,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압도된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압도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장엄하시고 숭고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압도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아주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매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세상이 한 번도 주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 그전에는 어떤 세상에 어떤 행복을 느끼더라도 좀 부족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면서 늘 부족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은 정말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이것은 충만함,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활력성.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면서 생동감, 정열, 흥분, 에너지, 능력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격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이사야가 온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가 성전에 가득 임재하시고 천사들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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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전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죄와 짝하면서 살았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막 부르면서 쥐구멍을 정말로 찾았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때에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행실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는데, 마음이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깨끗해지면서 만족, 기쁨,
그런 황홀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크게 만족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과거에는 결코 그럴 수 없었던 이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주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기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선지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이 일은 단순하지 않은 엄청난 경험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이제 아침에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육지에서 거리를 약간 뛰고는 말씀을 전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공허한 지친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엄청난 능력과 위로와 사랑을, 권위를 느끼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무슨 고기 잡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분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손을 드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의 어떤 능력과 같은 묵직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걸 끌어올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낮추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놀라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물고기를 드는데 도저히 들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묵직한 것이 느껴져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와서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에는 고기가 잡힌 게 기쁜 게 아니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정말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인격적 계시의 사건인데 성경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격적 계시의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걸 지켜보았던 강도의 눈에 보이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고 못 박고 있는 백부장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니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사건이 모두 다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매혹되는 체험, 활력성,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격적 계시를 통해 그걸 만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까? 명제적 계시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을 전해 들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알게 된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인가 하면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했을 때는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 우리가 말로 전해서 들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약점입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주 의미가 축소돼 버립니다. 첫 번째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경험할 때는 아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넓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정말로 크게 느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부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천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부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보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야, 보여주고 싶어도 너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겨두고는 지나가시는 모습의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 일부라도 우리는 충만한 경험으로 경험하죠.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가 말로 옮기려고 하니까 말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앞으로의 종말에 관한 모든 그런 계시들을 봤는데 이 계시가 너무나 놀라운 계시고 또 그 체험이 너무나 귀한 체험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이걸 내가 말로 옮겨야 되겠는데 말로 옮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너무나 큰 걸 깨달았는데, 느꼈는데 사람의 말로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 있는 말의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말에 담아냈습니다. 담아내가지고 자신은 경험한 그것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언어에 담아냈는데, 이 세 번째는 나는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있게 경험해도 100도 담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이
그 경험을 인간의 언어로 옮기면 10도 담아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충분히 설명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 계시를 언어를 통해 전달할 때 일어나는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망고 흔하게 먹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망고가 없었을 때가 있었을 때 망고 먹어본 사람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말로 망고를 한번 설명해 봐라. 달짝하고 시기도 한데 이게 너무 조화가 잘 돼 있다.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이게 말로 들으면 망고 맛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려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음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악가들의 그런 콘서트 같은 데 자주 가곤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엔리코 카루소라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정말로 아름다운 미성의 그런 성악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 성량이 커가지고 좀 과장된 말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엔리코 카루소가 노래를 부르면 피아노가 움직여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엔리코 카루소가 죽었어요. 도대체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서 생전에 녹음해 놓은 앨범을 사고 음반을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추궁기를 샀습니다. 듣는데 돌아가는 찌직 소리가 나고 현장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느냐면요, 성경 말씀에 적용합니다. 도대체 의미가 축소돼서 아무것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신령한 세계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말로 통해 전달되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말을 통해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출발이 되어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하고 나중에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열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망고를 예를 들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망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친구가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일을 다 끝내고는 한번 둘러보자 해서 시장도 둘러보고 하다가 못 보던 과일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길로 망고를 이만큼 사와서 계속 망고를 먹고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망고 생각밖에 안 납니다. 친구 만나고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구경하고 한 것보다 망고라는 걸 너 모른다. 망고라는 과일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너는 그 상상도 못할 거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처음에는 외국 갔다 와서 무슨 자랑한다고 뻥을 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만날 때마다 망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맛있긴 한가 보다. 계속 망고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너 나랑 같이 망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정말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시장에 가가지고 망고를 잔뜩 사가지고는 망고를 먹어봅니다. 그러고는 너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먹고는 또 이제 한국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 망고 먹어봤느냐. 망고라는 게 있는데 너는 모른다. 먹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망고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접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먼저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주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에게 말씀을 통로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러면 그 믿음이 생겨나고 나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는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런 부흥회와 같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작전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더 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도 은혜 주시라고 때도 쓰고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나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타락한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좀 유하시고 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전에는 너의 말을 듣고 이분을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듣고 직접 한다.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믿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시니까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신령한 게 무엇인지 알겠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열어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알겠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겠고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자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 말씀을 또 달리 표현하는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령한 자들이 나아가게 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먼저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나보았든지 만나보지 않았든지 또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옆에서 보았든지 보지 못했든지 간에 사탄 마귀가 있고 그들의 섬기는 그런 영으로서의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쫓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세상에 와서는 하늘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들 말을 듣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역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강한 자로 부각을 시켜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나타내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무속신앙이 강한 것이나 미신이 강하고 그런 데서는 귀신의 역사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섬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 이런 곳에서는 자기 존재를 아예 숨겨버립니다. 숨겨버리고 사람을 은밀하게 유혹하고 은밀하게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악한 귀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물에도 거꾸러지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죠. 눈에 보이는 귀신들은 오히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돼서 더 신앙에 깨어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또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걸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은밀히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욕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동참해서 어울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럴 경우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상호내주, 상호상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이럽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한 분 안에 다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것처럼 마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마귀는 악한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속의 욕망으로 역사하고 세상의 풍조로 역사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그냥 그 죄가 좋아서 끌리는데, 그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그냥 죄가 보이고, 입만 열고 대화하면 그냥 죄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휩쓸려 가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한 영을 대항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무신론을 통해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왜 그렇게 망하는 자들이 되고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되었느냐?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무신론을 우리가 그들이 그냥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가정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참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죄도 짓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뉴스에 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막 그렇더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하냐면요, 교회 다녀서 뭐 하느냐 이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불신앙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없고, 또 그것처럼 사탄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런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두 자식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커서는 아주 똑똑하고 뭘 해도 잘했던 그 자식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컸지 부모가 키웠나 이러면서 부모를 던져버리고는 세상에서는 좋은 일 한다, 훌륭한 사람이다 막 칭찬을 받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다른 아이는 부모가 볼 때는 정말 좀 안타까울 정도로 자랄 때도 그렇게 영특하지 못했고 살아가는 모습도 아주 풍족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그런데 이 자식은 클 때도 부모님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커서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늘 부모님 명절 되면 늘 빠지지 않고 찾아보고 부모님 염려하고. 어느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훌륭한 자녀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 하느냐, 교회 안 다녀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에 물질로 만족하고 자기 명예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작은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의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의로움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한 모독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모독적인 말로 더럽히면서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의롭다고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조금이라도 없애버리려고 애쓰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 없는 의를 말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그것은 사지를 자르고 목을 벤 시체를 아름답다고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는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호흡과 건강을 주는 생명 그 자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다른 모든 의의 시작과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부모는 저버리고 칭찬받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무리 겉으로 멋진 모습, 인격적인 모습,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마귀의 종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면 불신앙, 무신론은 가장 악한 사탄 마귀의 종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완전히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해서 안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책이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세상이 짧고 이걸로 끝이 아닐 거야. 뭔가 내세가 있고 그것이 있다면 나는 내세에서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합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선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아는데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을 무엇으로 추측해낸다? 사람의 망상과 지혜로 추측해내고 거기에는 또 반드시 마귀가 끼어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인 계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그런 우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도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여러 세대가 어울려 있어서 다 알 것 같은데요, 전설의 고향 우리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이야기 속으로 토요 다큐멘터리,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램만 달라졌지 그런 이야기들이, 귀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치러 무당 앞에 가거나 또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거나 이러면 무당이 가르쳐 주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뭐 어느 대학 교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체면을 걸죠. 체면을 걸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구슬해서 그걸 풀어라,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라 하면 그대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해결이 되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얽매이고 그걸 의지하고 이제는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게 진짜여서가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체면을 걸면 자기 전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백몇십 년 전에 어느 나라에 살았던 누구다.
나는 어떤 억울한 일로 죽어서 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기를 바란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 실제로 가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나는 몇십 년 전에 죽었던 누구다 이런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낸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기를 작은 소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해코지를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나는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돕는 천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일을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보고받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적용되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돕는 천사가 따라다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서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고 방해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한 70년, 80년 살면 죽습니다. 근데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따라 죽지 않죠. 또 우리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관도 막히고 막 이런 육체의 기능들이 점점 노화되면 이제 육체의 방해를 받죠.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죠.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 70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가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역할을 했던 그 귀신이 이제 그 따라다녔던 사람이 죽고 나면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에게 하던 일은 끝났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체면을 걸면 나는 누구였다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다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죠. 왜냐하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왜 점치는 게 가능합니까? 점치러 온 사람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점치는 귀신에게 알려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귀신에게 점점 더 종이 되게 만듭니다. 아이들 분신사반 놀이하면서 이 연필 끼워놓고 막 귀신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죠. 처음엔 재밌어서 하다가 그걸 오래 하면 나중에는 두통도 생기고 헛것도 보이고 정신착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에게 매이는 거죠. 재미로 시작했다가. 헤비메탈 하던 교회 선배가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헤비메탈 하던 사람들이 음악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걸 하고는 그런 걸 듣고 있다 보면 마약을 하면 더 넓은 음역대가 잘 들린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음악을 같이 듣고 있다 보면 순간 주변이 아주 차가워지면서 냉랭해지면 뭔가 임하는 걸 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지배를 받게 되죠. 요즘에 우리나라 무속이 점점 막 광고도 대놓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점집에도 가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는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만 섬기고 한 구원자만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도 옳고 성경도 옳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는 진리고 어느 하나는 비진리지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그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걸고 그분이 전해주시는 것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우상 숭배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역사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역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교육 목사로 섬겼던 부천 성지 성결교회에 학생의 여름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인데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권사님이 좀 와보라고 해서 그 아이 집에 갔더니 막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 때는 집회가 이제 저녁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 전혀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순서로 해놨는데요. 수련회에 늦게 참여하는 교사가 있어서 제가 잠시 운전해서 태워왔는데 집회가 뜨겁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한 학생 옆에 여러 교사들이 붙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는 뭐 자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뜨겁게 기도하나 보다 했는데 목사님 딸 서지혜라는 아이가 제 손을 끌더니 목사님 와서 누구 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 알겠다 기도할게 하고는 그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중에 한 명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 이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를 해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팔다리를 붙들고 있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멈추고 두닥이면서 누구야 너 혹시 뭐 힘든 일 있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까? 그랬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좋게 친절하게 이야기했던 이 아이가 아주 날카롭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이러면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돌아봤는데 비명을 막 이러면서 지르고 있어서 다시 내가 기도해 줄게 뭔지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길래 기도 많이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너 그 아이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그때부터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는 여기 없어. 내가 이 속에 살아. 내가 예수보다 위대해. 나도 죽여봐.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부장 집사님이 과거에 귀신을 많이 쫓아내던 어떤 교회 목사님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계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피식 웃더니 네 속은 더 더러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효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사실은 그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책임자로 갔는데 모든 교사들 둘러앉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둘러앉게 하고 우리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계속 말을 내뱉는 겁니다. 30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나갑니다. 나중에 정말 1시간 동안 열심히 뻘뻘 땀을 흘리고 아이들도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를 잡지 말고 일단 시원한 물을 마셔서 좀 몸을 편안하게 해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따라하게 해라. 저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일단 좀 쉬어라. 여러분은 시원하게 물을 좀 마시게 하고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갖고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 몇 가지 들려주고는 누구야, 너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리고는 이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러는데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따라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한마디 따라하고 그리고 이러다가 자기 말을 마귀의 말을 막 하다가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애가 제정신으로 완전히 점점점 잘 따라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는 막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장 집사님이 마이크를 주면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정말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고 화목한 가정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자신이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부모님이 정말로 심하게 싸우기 시작하고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모님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심하게 다투다가 이혼을 하고는 이제 그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꾸 그때부터 기도 소리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수련회 가려고 그래? 수련회 가지마 소리가 계속 들렸답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수련회 참여를 했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 원망스러운 생각만 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막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여자 입 같은 것이 커다란 여자 입이 와가지고 귀에 탁 붙더랍니다. 이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황당하더랍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이게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이게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도저히 이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도망을 갔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도망을 갔다가 다시 붙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 힘으로 이기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따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점점 도망을 치면서 나중에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행복했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몇 년간 부모가 불화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 고통이 심했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지만 뭘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 살면 안 된다. 제가 2006년도인가 그 에즈베리 신학교 대학원 과정 졸업하고 여기 교회 들렸을 때에 그 홍성철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한번 초청하셨었는데 참 그때도 제가 부득해가지고 아내랑 그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는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침 그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분들 눈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중에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 3년 동안 당한 고통도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랬던 것은 자식에게 나중에 또 대물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도 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습이 있어요. 좀 야단쳐서는 안 되고 좀 오주하게 대해야 될 때 야단을 친다든지 좀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 근데 나중에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가족들의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제가 그때야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심은 게 이거니까 결국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아이들의 모습에 그게 나타나지 않기를 이제는 많은 걸 오랜 시간 뿌리고 나서 이제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 모습을 가족들에게서 보고 나니까 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 세대에도 나쁜 모습이 다시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성령으로 이끄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다가가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깼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가정 깼다. 그 마귀가 속이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이런 일은 일어났지만 나는 결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통해 마귀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학기가 지나서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또 첫날 집회를 끝나고 이제 한쪽은 여학생들이 쭉 자고 한쪽은 남학생들이 자고 거기에서 나가면 거실이 있고 남자 교사들 자는 방, 여자 교사들 자는 방,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교사 기도회와 마무리를 하고 이제 혹시나 방 온도나 창문이 열린 곳은 없는지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어디 한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또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다른 교사들은 들어가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그 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혹시 왜 그러는지 왜 슬퍼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사이사이마다 흐물흐물한 뭔가가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아이가 본 게 정확한 건가 아니면 또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이가 슬프게 우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붙들고 누구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잠깐 쳐다봐라. 쳐다보게 하고는 너 그 속에 들어간 줄 아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너 그 속에 들어간 줄 아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이 소리만 한 10분 정도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분 후에 그 아이가 피식 웃더니 나 혼자 온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고는 갑자기 여자 교사들 방에서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는 겁니다. 참 무슨 괴기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이 아이 부장 집사님 보고 붙들고 계십시오 해놓고는 비명소리가 나는 교사방으로 들어갔더니 조연희라고 한 청년이 막 부르짖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일단 잠잠하게 하고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면서 자기가 지옥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공포에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에 빠지는 죄가 아니라 그런 게 생각난다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사들,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 읽어주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조연이라는 그 청년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아이가 한숨도 안 자고 3박 4일 동안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화장실 앞에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 막 노래 보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놀라고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했다가 놀라가지고는 그런데 이때는 아무리 기도를 따라 시켜도 기도를 따라 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려줘도 비아냥거리고, 제가 그 아이랑 대화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부장 집사님 욕을 막 하고는, 부장 집사님이 그 아이 막 붙들고 있을 땐 제 욕을 막 하고는, 둘이서 만나면 우리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 캐치한 게 있는데, 마귀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정보를 참고할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계속 쫓아내려고 하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부모한테도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왕따 당해가지고 애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내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물어보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교회 아이들 사이에 나뉘어져 가지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이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이러는데 이제 수련회 마치고 와야 되는데 그날 오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도 못 찾겠고 이러는 가운데 부장 집사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거나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귀가 아이에게 마음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잘못이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3박 4일 동안 두려워 떨다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이가 들어오더니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아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잘못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화목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 참수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참수한다는 말은 나쁜 말을 하는 것인데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거. 아이를 갖다가 나쁜 아이로 몰고 그러면서 왕따시키고, 그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 사건을, 실제 내면은 잘 모르고 실제 생각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느낀 거 가지고 바로 공격하고 바로 나쁜 말을 지어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단정하고, 그럼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고 분쟁하고, 이런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동서가 나뉘고 남북이 나뉘고 남남이 나뉘고 이런 것들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동참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 그거 하려고 마귀가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 교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걸 가지고 나를 깨뜨리는 것으로 삼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면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그걸로 교회가 깨지면 영원히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장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봉사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사관 부부여서, 부사관들은 이제 장교들은 자주 움직이지만 부사관들은 그 부대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까? 12여 년 동안을 이 성도들 가정이 한 20가정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날마다 훈련, 방공포병학교였거든요. 거기에 훈련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500명, 1000명이 매주 밥을 먹으러 옵니다, 교회. 한 20가정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이 매주 1000명 정도의 그 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대 짬밥이 맛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맛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20년 동안을 한 부대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집사님인데, 이 부사관 집사님, 그분의 여자 집사님은 여전도 회장, 남자 집사님은 남전도 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대령 집사님이, 대령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음 해에 남전도 회장이, 이분이 남전도 회장이 되고 그 아내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정말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이분들은 저 뒤에 앉으시는데 안수 집사님 부부는 맨 앞에 새벽 기도 때마다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저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 달려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충동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는데 그 도저히 마음을 자제를 못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신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놀라서 뛰어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갈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솔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질투심을 꺾고 가지 못하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하는데 부대에서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건축을 해 나가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 건축을 반대하고,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은 계급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대령의 말은 듣고 부사관의 말이라고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대를 열심히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시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대 옮기기 전에 목사님께만 고백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저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믿음이 생기고 저희는 정말 예수님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장교 말 듣지 말라고, 장교 집사 말 듣지 말라고 이러면서 계속 분열을 시키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목사님께 털어놓고 이제는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남편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남편도 교회 다시 안 다니게 되고, 그 자녀들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죠. 구약에는 그냥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그 영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밝혀주는 신약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사로잡혀서 예수 팔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탐욕의 노역에 된 것을 마귀가 알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데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 열어주면. 그런데 우리 욕심과 죄로 열어놔버리면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 다녔던 교회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몇 분의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영수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재정을 제대로 사용한 결과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졌는데, 한 초신자는 교회가 이런 더러운 곳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로 비닐봉지에다 떠문을 담아와가지고 교회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세 개로 나뉘어지고, 정말 잘 가르치셨던 우리 선생님을 친구들가 욕을 하고 막, 이런 탐욕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탐욕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열등감뿐만 아니라 자포자기, 이런 것에 빠져들면서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너무 예가 많아서 그냥 참, 남편과 아내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지역 감정, 남북 분단,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목 동기에게서 들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이제 저녁에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일들 서로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 훈련 받으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적으로 사역에 임해야 되니까 교회 근처에 방을 구하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군목 훈련을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영화를 못 보니까 이제 영화를 빌려봐야 되겠다 해서 한 달 동안 영화를 잔뜩 빌려가지고 봤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한 10일 전부터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해도 낫지를 않고, 이제 그 아들이 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다 죽어간다 싶으니까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 30분 정도 정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이제 됐다 막 이러시고는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완전히 나았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어봤더니, 너 뱃속에서 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서양인들이 여러 명이 도망쳐서 나갔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이, 저는 안 봤는데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를 보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산한 분위기에, 참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군목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폭력적인 거, 뭐 음란한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영화만 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그 동기 목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군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훈련 문제로 헌병대에 그게 걸려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영적 세계 중에서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무방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혹시 신앙의 어떤 외형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한 영은 불신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믿는 자들의 여러 죄악을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신학을 통해서도,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쳤죠. 인간의 행위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에 빠져들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할 때 그걸 조금 틀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쉽습니까? 은혜니까 은혜로 모든 게 커버돼.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 그냥 죄를 지어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 그러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로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은혜 속에 있어 확신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실제로 개신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의 삶은 가톨릭 교도들의 삶보다 더 망가져 버렸다.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되어서 내가 비텐베르크를 떠나야 하는가 고민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 시대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느껴.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가 100년, 200년 흘러가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교회에는 세례받은 착취자들, 세례받은 간음자들, 세례받은 거짓말쟁이들, 세례받은 죄인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기가 매주 예배 참석한다는 이유로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나가서는 사람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 손과 발에 갈고리를 채워놓고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먹을 것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린아이들 굴뚝 청소하면서 돈 몇 푼에 굴뚝 청소하면서 폐병 걸려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 20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일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데 교인들은 그것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사람들의 사상을 하나님의 은혜면 내 죄는 가려진다는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를 말할 때에 김세윤 박사님 풀르신학교의 교수님이셨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구원파하고 똑같다. 구원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다 없어져서 이제는 회개하면 잘못이다. 내가 죄가 남아있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신학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특징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말하면 성경의 반쪽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으로 다가오시면서도 용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피조물과 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룩함이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또 거룩하라 말할 때는 죄에서 멀어지고 순결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체험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세시대의 면죄부 돈으로 사면 내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백문을 쓰면서 거기에 면죄부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적인 관계가 얼마나 올바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죄가 없어졌다, 죄의 책임만 사라졌다는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두지 않게 만드는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만 말하면 죄가 그냥 무조건 용서되는 것처럼 현대판 면죄부로 십자가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직분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예언자 직분이다. 예언자는 미래의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시는 역할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동으로 지금 가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거룩하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자 직분은 거룩함의 기준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몸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이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성령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졌던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별로 노력 안 하다가 오순절 이후에는 갑자기 노력을 많이 해갖고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분출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데까지 그 사랑의 능력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세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성경에 성령을 받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한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능력이 유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방인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똑같이 임했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나 저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성령 임한 사실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 임한 사건은 많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술 취했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모인들은 꿈을 꾸고 해와 달과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인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능력이 임하면서 은사까지 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순절에 임하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체험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이 생긴다는 걸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평안으로 인해서 태만과 방종에 빠질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말하고, 믿음이 사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타락하지 못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지지만 행함으로 믿음은 더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성결 체험을 했던 몇 분의 간증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결교단 8천지에 보면 이병돈 목사님의 성결 체험이 나옵니다. 성령 체험이 나오는데, 이 성결 체험을 하고 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가 성령을 다시 강하게 체험할 때마다 교회가 배가가 되더라. 이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도주환 선교사님은요, 군종으로 열심히 사역할 때에 성결 체험을 했는데 그때 하늘의 신비한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 그건 자세히 기록은 안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태구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댁에서 살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신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었는데 자신이 여름에 우통을 벗고 자는 게 습관이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자는데 너는 부잣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친구가 이야기한 걸 오해해가지고 조생진들은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마음에 막 이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흘 동안이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는 정말 하나님 더 이상 감당은 못하겠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말할 때까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것을 간증합니다. 학교 앞에
성결복음 선교회 신성철 목사님은 너무나 혈기가 많아서 아내와 제대로 화목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혈기를 가져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오랜 동안 음란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는데 그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제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아내에게 첫 고백한 게 내가 이제야 당신을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도 그런 고백을 자신이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두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레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다시 미얀마 선교에 열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열심히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다른 많은 간증도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의무로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새벽 기도가 6시에 학교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9시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기도를 끊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수업에 지각을 하고 저녁에 수업 마치고 이제 저녁 먹고 6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기숙사의 문을 12시 반인가에 문을 닫는데 그 6시간 넘게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다가 1시, 2시 넘어서 기숙사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미얀마의 백성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어떤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와 상관없는 딴 세계 이야기,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오늘 듣게 하셨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명제적 계시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들은 건 명제적 계시를 통해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체험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들었던 모든 내용은 내게 이루어질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 목사님께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제적 계시로 전해 들은 모든 진리 이제는 나에게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정말 더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